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나눔과 베풀문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말들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데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집계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예배 시에 찬양할 성가대 그리고 음향과 방송을 담당할 방송부도 있어야 하죠. 각 신도회와 부서 또한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일꾼을 모으는 것은 어려워요. 다른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전체 교인의 20% 내지 30%를 차지하는 열심 있는 교인들이 그 교회를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요, 70%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부담되는 것은 그리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 이런 상황은 교회에 분열과 다툼을 가져올 때도 있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느냐? 나도 시간 없고 몸 아프고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이제는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에게 부담감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우리로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죠. 가능하면 부담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도 맞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억지로 해야만 한다라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교회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전심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체면과 책임감으로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가는 것이 회사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가서요, 4장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른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내 것, 네 것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재물, 집, 가축,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나누어 썼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남을 구분하지 않고 교인 모두를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끼고 싶어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왜요? 그 돈을 교회에 내어서 교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걸 전부 다 교회에 드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거죠. 이걸 다 드려도 우리가 괜찮을까? 꼭 전부 다 바쳐야만 될까?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드려도 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레벨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헌신과 수고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이 100%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75%, 어떤 이는 50%만 성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게 성장한 이를 향해서 왜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솔직하게, 진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떼어놓고서 나머지만 교회에 낸 거예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헌금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헌금을 드리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해서 네가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떼어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왜 땅 판 돈 전부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닌데도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4절 보세요. 그 땅은 본래 네 땅이지 않았느냐? 팔고 난 후에도 그 받은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전부를 드리든지 일부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셨을 텐데 왜 전부가 아닌 것을 드리면서 전부인 척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의 액수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100만 원 헌금하는 이가 5만 원 헌금하는 이보다 20배 믿음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겠거든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땅에 판 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부가 아닌 것을 드리면서 전부인 척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행동하게끔 했습니까? 그 이유가 4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36절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었어요. 촌동네인 구브로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 가족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로 확 쏠렸습니다. 오, 야, 새 가족인데 대단하네. 오, 큰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교회에 널리 알려진 터줏대감이었고요, 교회를 지탱하는 열심 있는 재직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새신자 바나바가 와서 온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질투가 끌어올랐어요.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가 와서 고작 밭 한 떼기 팔아들인 것으로 잘난 척을 하려고 해. 뭐 우리라고 믿음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보세요. 이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 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쓰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질투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교인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돌려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저 새신자보다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동기 자체가 벌써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어요. 구제와 봉사, 헌신에 관심한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 자기의 평판을 높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허영심이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갈구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추궁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책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그 즉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아나니아가 바로 증명한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 죄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창부수라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와 꼭 같았어요.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아마 그녀는 베드로에게 칭찬받을 생각이 가득해서 왔을 거예요. 그녀에게 베드로가 똑같이 묻죠. 땅판 돈이 정말 이것뿐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삽비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땅판 돈이 얼만지, 내가 전부를 드렸는지 일부만 드렸는지 베드로가 전혀 알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대답을 듣는 이는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삽비라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삽비라도 남편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이 부부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척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인을 속이려고 하죠. 삽비라 또한 남편과 똑같이 엎드러져 죽구만. 그리고 아나니아를 묻고 온 이들이 삽비라 또한 드러내서 그의 남편 곁에 갔다가 묻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기는 싫고요. 무엇을 드릴 수 있는데 다 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체면도 세우고 사람들의 칭찬도 듣고 싶고 그런 양가 감정에 사로잡힌 채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교회의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이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 같은 일이 자기한테도 일어날까 봐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분기별로 재직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